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수련회를 정말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집회를 하고 또한 다음날 마지막 닫는 예배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었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하나, 그리고 그 은혜가 더욱더 더 커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수련회를 닫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실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와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뒤돌아보려고 해요. 한 주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한 그 받은 그 힘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모습을 좀 점검하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점검하셔서 정말 다시금 은혜 위에 서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지킬 만한 것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파수의 의미예요. 파수. 성을 지킬 때 누구를 세워? 파수꾼을 세우거든요. 경계하고 누가 쳐들어오나 누가 오나 보게 경계를 하죠. 그리고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지켜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잘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의미해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말과 행동이 출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행동 어디서에서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오고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배를 보시면 키가 있습니다. 방향키. 그 방향키에 비유하여 말합니다.
여러분, 배의 방향키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 키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몇백 톤이 되는 그 배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하여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 근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출구라는 의미예요. 출발, 시작,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임하여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죄 또한 마찬가지. 죄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죠.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아담과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오죠.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아. 더 좋은 방향, 그의 배우자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와죠. 그 하와에게 와서 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저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냐? 아니야, 죽지 않아. 오히려 너네 눈이 밝아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하와를 꾀어요. 이러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마음에 의심을 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어갔습니다. 그 의심의 마음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 시선이 달라져요. 평상시에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나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음의 의심이 심겨졌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의심은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던 그 나무의 열매가 이제는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합니다. 보암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나 따먹게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이유고, 더 나아가서는요, 죄 또한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경계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담의 불순종으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타락하여 아주 더럽고 아주 부패한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만물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죄로 오염된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악해요. 행동하는 것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러한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요,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다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깨끗해졌다라는,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모습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그 회복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은요, 죄로 물든 그 마음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한 그 마음을 내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도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니까 매 순간순간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죄 씻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불의를 행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날마다 씻어야 되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늘 아침마다 새로운 옷을 입듯이 계속 옷을 입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러므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삶을 누구를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지키는 것이 무엇이에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속에 나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경계하고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그 마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딱 버티셔서 그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지키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닫는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당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은요, 어떻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것이 어떻게 굽어져서 나오죠.
술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방탕하다,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요.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와를 생각하세요. 그 속삭임을 생각해요. 사단은요 아주 교묘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더 나가서는요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속삭여요.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려면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단은 우리들의 약한 부분, 더 나가서는요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호시탐탐 움츠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대적 마귀가 어떻게 다녀요? 우는 사자같이 다닌다. 우는 사자는요 배를 고른 사자예요. 먹지 못한 사자, 지금 배고파서 무엇이든지 잡아서 한 움큼에 먹을 수 있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자가 먹을 것을 사냥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은혜를 빼앗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고 다닌다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기회가 오면 삼켜버려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은혜를 쌓고 은혜를 세우는 그 일은요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왜요? 한순간에 삼켜버리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라면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파수꾼이 없어요. 지키지 못해요. 언제든지 빵빵 열려 있어요. 하이패스 무조건 가면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막 농락해요. 여러분 잠언서 25장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떠한 모습이에요? 성읍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없어요. 적들이 들어오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왜 우리가 성읍에 숨고 성벽 뒤에 숨을까? 적들에게 방어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허물어졌어요.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습니다. 시기를 심고 질투를 심어요. 교만을 심어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네. 그리고 행동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괴력이에요.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저녁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기도가 터지고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대요. 눈물이 쏟아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느껴요. 체험하죠. 근데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새겨져서요.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맺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내가 거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그 은혜를 까먹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속삭임 속에 넘어갔어요. 내 약한 부분들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가? 저 또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바로 총회에 가서 총회 여러 목사님을 만나면서도요. 말을 조심하고요. 더 은혜 가운데 있기에 저도 또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왜요? 저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 안 까먹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만 건드려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까먹고 쏟아붓도록 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닫아야 돼요. 그것을 무엇으로 닫아요? 성령을 통해서 닫는다. 내가 닫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요.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쏟아놓거든요. 말로서 나오고요. 행동으로서 나와요. 그 은혜를 다 까먹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누리지 못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냉랭하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쳐다보세요, 한번. 근데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 은혜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시험에 무너지도록 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다 까먹어요. 나의 혈기로, 분노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언어로 다 까먹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은혜 받았을 때, 또 헌신했을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하나가 되어 여러분들이 다 하셨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또한 집회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순간 한 번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데 그 은혜를 싹 쏟아버리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굽은 자에게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서 17장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패역하다는 게, 아니, 마음이 굽었다라는 게 뭐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 굽어진 곳이 다른 곳을 향하고 빼앗겼어요.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그 순간이요, 우리들의 마음은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의의가 드러나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지고요, 교만해지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싹 사라져요. 옳다구나. 사단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요, 내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내가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열매 맺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아멘. 선을 쌓은 자는요, 그 선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려요. 사과가 열릴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선을 쌓은 사람들은 선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것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감추고 거룩한 척하지만 다 나타나요, 열매를.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억울해하지 마. 거짓은 반드시 다 드러나. 반드시 거짓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말해요. 왜?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근데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바로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입과 내 행동으로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세상 것과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요, 내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그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쏟아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 아래서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쏟아버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진단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았을 때 또 조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라. 왜요? 그 은혜가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만 바라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근데 그 대중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해요. 오직 기적을 행해서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준 사람으로만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다른 마을로 보내고 예수님도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를 누리고 은혜가 임했음에도 그 은혜에 고정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그 은혜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앞에 싹 빼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그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신 분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그리고 받은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졌다라면요, 이제는 그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바라고 비전을 품으세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세요. 그리고 혹여나 그 은혜를 쏟아부었다라면 여러분 다시 잡으세요. 그 은혜 아래 약속 위에 다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요, 성읍과 성벽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적은 사단은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심는다라는 것이, 그 죄가 자라나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비참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다시 결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요, 그 은혜 안에 서서 약속을 잡으세요.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따라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 안에 서서 성령의 순종함으로 온전히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불의가 심겨지고 시기와 질투가 심겨지고 불평과 원망이 심겨지고 또한 교만이 심겨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은혜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품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